엘리야의 선전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19장까지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피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 분열 왕국의 기록 중에서 특별히 이 아합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16장 29절부터 아합의 내용이 22장 40절까지 6장에서 7장이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단락 안에는 바로 이 엘리야의 사역 또한 비중 있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에 처한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합의 통치 기록에 엘리야 외에도 엘리사, 또 이름 없는 선지자, 미가야, 오바다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시대가 악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굉장히 악하고 얼마나 이 사랑이 메마르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생각마저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먹이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의 때에는 두 중인과 같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도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세상이 강팍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이 각박하고 정말 살기가 힘들고 정말 악한 마귀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의 가뭄 선포는 아합의 바알 숭배의 정면으로 맞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천둥과 폭풍의 신으로서 땅의 풍요와 가축의 번성을 제공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 가나안 주민들이 바알이 땅에 비를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농경 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숭배되고 있었어요. 이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참신이 바로 엘리야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 사건을 통하여서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합에게도 가르쳐 주길 원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 가뭄 우리가 이 가뭄 예고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뭄이라면 단지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슬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슬비, 늦은 비, 이른 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뭄과 기근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틀림없는 형벌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또 가뭄의 그런 일들을 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또한 징계하시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의 그런 가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숨으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선포한 것으로 인해서 가뭄이 들었죠. 그런데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이 엘리야가 숨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래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에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열성적인 바알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아합을 부추겨 바알 신봉자로 만들고 또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하면 음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바알 신전과 제단 그리고 아세라상이 질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단적인 예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주도하에 호사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처소가 있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무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니 얼마나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주도하에서 아주 바알이 흥황하고 있을 때에 바로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리며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그들의 신과 왕권에 대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강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신이 참 신인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아합은 바로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가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은 그릿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안전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지내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이 되면 까마귀가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또 저녁이 되면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물도 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가 이 그릿 시냇가에서 지내는 것이 쉬웠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숨어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숨어 지내면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엄습하게 된다라는 거죠. 숨어 지내는데 마음이 편했을까요? 잠자리는 편했을까요? 시냇가인데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숨어서 지내는 것이.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날라준 그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까마귀가 날라주는 게 얼마나 또 풍성하게 먹었겠습니까?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연명하는 거, 연명. 생명을 그냥 연명할 정도로 그렇게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군말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리고 살해의 위협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잠자리도 불편하지 않고 먹을 것도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나중에는 그리시네가의 물도 말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숨어 있었어요. 철저한 순종이죠.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은 주로 이제 딱 생각하는 것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랑 싸워서 승리해서 무찔른 그 사건을 생각을 해요. 정말 위대한 사건이고 참으로 멋진 사건이죠. 정말 기적과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주 멋진 그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이전에 바로 이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바로 이런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득한 겁니다. 맨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니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냐? 그는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순종과 아주 고독의 그런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앞으로의 닥칠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어디서 그 힘을 얻었느냐? 바로 이 본문 말씀의 그리시네가에서의 그 혼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성찰했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영적 전쟁을 이길 힘이 바로 이런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힘을 비축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죠.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 그 양궁 선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궁 선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턱에 이게 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활시위를 담겼으면은 얼마나 많이 담겼으면 여기에 왜 줄이 갔겠습니까? 그 활시위에 이 대 이렇게 살짝 되는데 세게 누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되는 건데 얼마나 많이 쐈으면 여기가 줄이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이렇게 쏘는 거 보니까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포물선으로 가더라고요. 놀랬어요. 야, 저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맞추냐? 어떻게 맞추냐? 수도 없이 쏜 거죠. 얼마큼 쐈느냐? 내가 몇 번 썼는지, 몇 천 번 썼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턱에 줄이 갈 만큼 썼어요. 턱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쏴 보십시오. 턱에 줄이 가나? 줄 안 갑니다. 얼마나 많이 쐈으면 그렇게 됐습니까? 마찬가지요. 아니 왜 우리는 인생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왜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 안 나타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리시네가에서의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느냐를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하리만치 순종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 하루에 2번씩 경험했어. 하루에 2번씩. 그런 이 떡과 고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광야 때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만나를 의미하는 거 만나.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날마다 말씀을 통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투에서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배웠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생명을 건 담판이 있기 전에 엘리야는 철저한 순종의 연습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생명을 걸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느냐? 결론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시네가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리시네가의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집에 저녁에 가서 또 말씀 보십시오. 그럼 똑같이 엘리야처럼 새벽에도 아침에도 떡과 고기 먹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시네가에 있었다는 건 뭐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었겠습니까? 숨어 지내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많이 찾아왔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숨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죽는 연습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득하였던 것이죠. 엘리야의 그 그리시네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엘리야의 그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귀한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믿지 않는 내 자녀, 믿지 않는 내 남편, 아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